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말씀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는 보리 수확의 계절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리 수확은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계속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보리 수확의 계절에 거들 수확물들을 생각하면서 즐거웠고 기쁜 축제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도 없었고 그동안 지은 농사도 없었으니 당연히 수확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들이 그야말로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굶을 수도 없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먼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죠. 구걸할 수는 없고 뭘 해서 먹고 살까 고민하던 룻이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추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떨어진 나달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처 다 수확하지 못한 그런 찌꺼기 이삭이라도 주워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혹시 또 인색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것도 주울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싹 쓸어가 버리는 사람이라면 그나마도 보장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율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이 밭을 가진 이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다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곡식을 거두다가 이삭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 떨어뜨린 이삭을 다시 주워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남겨진 곡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주워갈 수 있는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수확할 거리들이 없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는 그런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룻을 그 추수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3절을 읽어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줍는데 줍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라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만나게 돼요.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지나가거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유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시 기뽀르 하일, 이시 남자, 그리고 기뽀르 용맹하고 강한, 하일 힘, 이게 합해서 부하고 강한 남자, 권세 있고 강한 남자, 성품 좋고 강한 남자,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기뽀르 하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부하고 권세 있고 성품 좋은 아주 강한 남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남자가 이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인 겁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도 그래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유력자,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왼쪽 기둥은 야긴,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하여튼 이 기뽀르하일, 능력 있는 남자, 이름까지도 능력 있는 남자였던 이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보아스는 누구냐?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까지 가게 됐어요. 여기서 이 우연이라는 말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연히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우연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참 잘 써요.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혹은 운이 없어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들을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에 나의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생각한 적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결과가 튀어나온 겁니다. 룻이 일부러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고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떻게 발걸음이 거기까지 옮겨져서 보아스의 밭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그 보아스였어요. 기뽀르하일, 하필이면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너무 딱딱 들어맞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필연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필연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을 전부가 다 보아스의 땅도 아니고 보아스가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서 일부러 보아스라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내 의도가 아니라고 그게 다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 의도가 아니면 그럼 누구의 의도였을까? 내 뜻이 아닌, 나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룻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늘 운명과도 같은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을 보게 됩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불온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남녀 간의 로맨틱하고 불꽃 튀는 그런 첫 만남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 말씀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잘못된 상상을 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약간은 무덤덤한 눈으로, 그냥 중립적인 눈으로 보아스의 등장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뽀르하일 유력한 남자 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타나자마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또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사,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을 구하는 이런 인사는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아스와 이 일꾼들이 하는 대사는요, 잘 들어보면 마치 교회 강대상에서 목사와 성도님 간에 서로 문안 인사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밭 주인과 인부들 사이에서 이렇게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대로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던 시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타락의 시대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신들의 일꾼들과 이런 거룩한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대의 유력한 사람, 깃보르하일, 왕처럼 살 수 있는 사람,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서 얼마든지 거들먹거리고 제 멋대로 살 수 있었던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래에 보기 드문 완벽한 사람이에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성품도 좋은 이 깃보르하일이 그야말로 믿음까지 좋은 완벽한 남자죠. 그런 보아스가 자기 땅에서 이삭을 줍는 낯선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선 여인을 보면서 추수밭을 관리하는 일종의 팀장, 그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가 지금 물어볼 때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요. 그 말은 이 소녀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속해 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인 호감으로 이 사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낯선 이방 여인이 정체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환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사환의 대답을 보면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말해줍니다. 당시 이 작은 마을에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벌써 유명한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보아스의 이 사환은 룻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 한 문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유명한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여기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사실 이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때에 밭주인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당당하게 뒤에서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 여간 눈치가 보이는 일이
아니기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한 율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도 롯은 용기 있게 가서 허락을 받아내요. 굳이 허락을 받아내는 이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는 일이지만 보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양해를 구하고 정식으로 줍겠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내가 눈치 보면서 줍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땅이 없고 가난한 신세지만 비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이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그렇게 허락을 받은 후에 열심히 이삭을 줍는데 낮에 잠깐 집에 와서 점심 먹으러 왔겠지요. 잠깐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어떤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감동을 한 것 같아요.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모든 스토리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떠나 낯선 베들레헴에 왔다는 이 모압 여인, 자기 나라와 자기 신을 버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 이방인, 그녀가 지금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고 했잖아요. 저 이방 여인 룻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지만 자기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 가정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들을 해줍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다른 밭에 가서 헤매지 말고 앞으로는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그 걷어놓은 곡식 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줍는 게 아니라 바짝바짝 붙어서 잘 줍도록 배려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곡식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서 흘려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혹시나 또 남편 없는 젊은 여자가 거기서 일하는 걸 보고 다른 젊은 일꾼들이 추파를 던지거나 괴롭힐까봐 젊은 일꾼들에게 특별히 조심하라고 주의도 주고 갑니다. 일하면서 물도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일꾼들의 물단지에서 마음껏 먹으라고 배려도 해줘요. 끼니 때가 되면 보아스와 그 일꾼들과 함께 빵과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남은 것은 나오미와 함께 먹으라고 챙겨주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보아스가 룻을 보고서 어떤 이성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것은 보아스가 해야 할 친족의 의무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력한 사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아스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던 시대였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던 시대였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을 담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로맨틱한 드라마로만 읽으려고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관점들을 빼고 있다 보면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이 만들어낸 오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무슨 로맨스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냥 불운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테레비가 우리를 많이 버려놓은 것 같아요. 룻기 2장 8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이 처음 만난 이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읽다 보면 3장에서도 두 번 더 룻을 내 딸아라고 불러요. 왜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일단 보아스가 그만큼 룻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에게 딸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 룻이 거의 딸뻘쯤 되는 나이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 딸아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가 룻을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보아스가 지금 룻을 종과 주인의 관계, 혹은 밭주인과 이삭 주우러 온 어떤 가난한 사람, 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갑과 을의 지배관계나 주종관계를 넘어서서 좀 더 따뜻한 관계, 가족적인 관계, 그 포근한 마음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딸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 속에서 보아스는 적어도 룻을 어떤 이성으로서 흑심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친족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주제, 룻기의 주제, 헤세드. 헤세드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위한 돌봄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도 닮은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보아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룻을 돌보며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왔어요. 그리고 나달을 떨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에바가 얼마쯤 되는 양인가 살펴봤더니 이 한 에바는 12대가 한 에바예요. 오늘날로 보면 약 22리터쯤 되는 거예요. 무게로도 20kg가 좀 넘는 그런 양이에요. 떨어진 나달갱이, 게다가 구석에서 담긴 사람들이 흘리고 간 그 나달갱이만 주워 모았는데도 20kg가 되는 그 큰 한 푸대가 나온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오미와 룻 두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당분간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만큼 큰 양이에요. 이렇게 추수철 한 2달 열심히 다니다 보면 적어도 1년 동안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만큼의 양이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제는 더 이상 기근과 흉년의 시기가 아닙니다. 비록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신세지만 그래도 그들의 인생에 드디어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기근과 흉년의 삶에서 결실과 풍요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기 때문이었고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 만남의 축복 달라고 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꼭 항상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득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정말 때로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애쓴다고 만나지는 건 아니고 찾아다닌다고 만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만남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귀한 만남은 말 그대로 정말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때로는 정말 우리 삶의 귀한 단비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그런 귀인들을 기다립니다. 특별한 만남의 축복을 소망해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좋은 만남들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겠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특별하고 귀한 만남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결실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수많은 그런 귀한 만남들이 있지만 그 어떤 귀한 만남보다 소중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보아스를 누구로 보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바라봐요. 보아스가 상징하는 건 예수님이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의 변화들을 겪게 되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사람이 돼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많은 좋은 만남을 기대하겠지만 특별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분을 만난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만남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님 만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나가자고요. 보아스와 같은 귀한 만남을 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난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사회에서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에게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매일 축복만을 구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의 사람, 기뻐를 하여 누군가에게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